여러분, 그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광야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제가 워낙에 시간도 급박하고 능력도 부족한지라 그걸 다 설명을 하려니까 쫓기진 않았으나 제 마음 가운데에도 충분히 설명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바는 있습니다. 그걸 왜 제사장 나라 곧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이게 성경의 헬라어로 교회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에클레이시아. 그 에클레이시아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끄집어 낸 자들의 모임이에요. 어디죠? 그냥 내버려두면 죽음이죠. 왜 죽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끌어낸 거예요? 죽음과 죄로부터 끌어낸 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이시아라고,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왜 광야 40년 공동체인 만나세대 이전에 죽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 광야 그 공동체를 왜 광야 교회라고 얘기했는지 근거 되실 수 있겠지요. 이 구조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했으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끌어낸 무리, 그게 바로 약 60만 3,550명, 전체로 하면 약 200만 정도. 그걸 우리 민족이라고 불렀으나 의미상으로는 나라가 된 거고 구체적으로는 교회라고 명명할 수 있대요. 그래서 출애굽했다 나왔다, 이게 맞아요. 히브리어도 헬라어로 바꾸면 에클레이시아가 나와요.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부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자예요. 실로암. 어디서 불러서? 사망과 죽음, 제국, 애굽에서 불러서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의 삶이 교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러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우리 무리는, 교회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어디서요? 죄와 죽음에서 나와야 돼요. 게으름에서, 썩어질 구습으로부터. 돈은 잘 활용하시면 되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요. 거기부터 나와야 돼요. 자식은 소중하게 선물로 주셨지만 자식에게 얽매이는 거는 안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거기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몇 분이나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답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29일 날 우리가 줌 가정 예배 준비하고 있잖아요. 누가 들어왔어요? 김경애 집사님이 대답하셨어요? 김경애 집사님이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니까 그래요. 감사해요. 그 집에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다영이가 또 졸업을 했어요. 지난주에. 아세요, 여러분? 다영이 보면 졸업 축하한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선물은 제가 줬으니까.
그 부담감 갖지 마시고 그래도 그냥 말로 한마디 하는 거 하고 그래 축하한다 하고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먹으렴 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왜 제가 챙겨요? 그 부름받은 자예요. 반주자로 우리 교회에. 그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기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개척해서부터 이 종을 얼마나 도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그건 몰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름받아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거기 계속 그렇게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렵지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조건 무엇을 사모하는 삶이냐? 하늘의 만나, 우리가 심어서 거두는 것 아닌 주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땡깡 피워서 또 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그 여기서 안 주시면이 참 관건이에요. 그래도 난 받고 싶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김경희 집사님만 다 도배를 해놨어. 감사해요. 예. 하나님이 아닌데도 나는 받고 싶다? 이제 그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예요. 자꾸 우겨가지고선 어디 산속에 굴 파고 혼자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닌 건 아닌데 그래도 주십사 기도합니다. 이게 어디서 배워먹으면지는 모르겠는데 아닌 건 아닌데 그래도 재고해 주시기를 아니죠.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아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받고 그렇지 은혜예요. 오늘 은혜가 나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들으셨어요? 제가 부스러기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사전 찾아보세요. 부스러기에 있나?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마시고 나중에 찾으세요. 그 N 친구한테도 물어보세요. 내시 있어요. 내시. 이름은 내시, 성은 내시, 이름은 이보라는. 그 친구가 참 친절해요. 그리고 이제 겸손한 친구가 우리 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걔는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그냥. 저는 그냥 포기해요. 제가 여기까지가 밖에 안 되는 거 이렇게 포기해버려요, 그냥.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집요하게 너는 왜 그것도 모르냐 이러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 검색해봐도 부스러기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만든 거라고요. 잠에 자다가 깨어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신세로 비춰지느냐?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사모했던 이방 여인.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도 좋으니 그거 은혜 추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쫓아먹는 개일지라도 나는 그걸로 살겠으면서 부스러개. 그 비웃음은 건강에 상당히 해로워요. 전 나름대로 제 상황에서 하나님 엄청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이름표를 쓰면 이제 부스러개라고 쓸 거예요. 부스러기를 사모하여 주인의 테이블 위로 올라가는 이런 말종이 아니고요. 주인의 부스러기를 사모하여 식탁 아래로 들어가는 개. 그때 개. 그 개. 그래서 어제는 한참을 제가 안 그러는데 그 방송, 또 매체 중에 유시성을 가진 튜브를 검색했어요. 강아지, 개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 하는 짓 보니까 사랑받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는 부스러기다. 부스러기를 사모하여 주인의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개. 나는 이제 부스러기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그러한 삶이다. 오늘 그런 사람 얘기 하나가 나오죠. 누구죠? 이 사람이 뭘 해먹는 사람이냐면 구걸. 여러분 구걸하고 협상이 뭔지, 차이가 뭔지 아세요? 3장 2절에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 누가요?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가지고 앉아있는 이 사람. 이 사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걸은 애틋하게 해야 돼요. 애잔하게 해야 돼요. 불쌍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구걸은 받을 수 있어요. 그 협상은 달라요. 맨날 미국이 우리랑 협상하러 오죠. 꼭 하나 둘씩 와요. 여러 가지로 떼거지로 안 와요. 이 떼거지로 오는 데는 벌써 약한 데고요. 혼자 오는 데는 자신 있는 애들이에요. 그 혼자 와가지고 협상하러 와요. 협상은 차이가 뭐죠? 야, 그거 이렇게 해. 그럼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해줄게. 응? 해. 이거 안 들으면 이거 안 해줘. 여러분 이렇게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구걸을 해야 될 주제에 하나님과 자꾸 협상을 하려고 덤벼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줘요. 그럼 내가 밥 먹을게요. 이게 뭐 줬단 게 다 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달라는데 안 했죠?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을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죠. 하나님과 자꾸 협상하려고 하는 신앙이 나중에 전문 용어를 입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전문 용어를 입어버려요. 됐죠? 뭐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참 편해요. 뭘 했는데 뭘 못 얻어내요? 진짜 짜증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걸 인과율이라고 그래요.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잠깐 숨고르기. 인과율이라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인과율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심지도 아니했는데 어떻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거두어 드릴 때가 있었어요. 지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뒀어요. 여러분 이건 인과율이에요? 아니에요. 요걸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유. 이건 치니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제일 좋죠? 기와장을 제일 많이 올리면 제일 많이 쌓은 거예요. 야, 저 사람 천당 가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편하고. 그죠? 그래서 기와장을 제일 많이 쌓은 것처럼 꾸민 사람이 누구냐? 5장. 그게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예요. 이제 뻔하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은 도저히 누가 뭐 하지 않으면 주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나 배고파요. 뭐 좀 주시오. 구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죠? 5절, 3장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줄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뭐예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와. 금, 은 얘기할 때 힘 얻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할 때 힘을 얻었어요?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발목과 발이 힘을 얻었어요. 힘은 파워예요. 능력입니다. 번능이에요. 듀나미스예요. 언제 얻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이것을 너한테 준다 그러면서 손을 붙잡았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이것이 그에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마술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내게 있는 그거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했더니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요거 표시해 두세요. 3장 6절입니다. 권능의 실체 파악 들어갑니다. 권능의 실체 3장 6절 그걸 받았는 순간 힘을 얻었고 그가 힘을 얻어서 일어났는데 그게 무언가 본문 맥락을 면밀히 살폈더니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 와우,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들려지고 들어가는 순간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잠깐 칠판에 적은 것 표시만 해놓고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표시해놓고 여기 앉아가지고 다시 마이크에 대고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건 사도행전 1장 8절 표시하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4장 33절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핵심 단어들만. 자, 보이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금 읽어드린 대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누가 좀 읽어보세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표시해 놓으세요. 성령 임하시면 권능 증인. 이건 구조 파악을 위한 거지 국어 시간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힘, 파워, 헬라어로. 그래가지고 제가 폭약도 얘기했잖아요. 다이나마이스트? 어디가 공병대 나왔다 그러면 큰일 나겠네. 다이너마이트. 위력계수 1, 기준 폭약. 다이너마이트. 헬라어로
듀나미스. 그리고 증언, 증인.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뭘 받게 된다?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어떻게 돼버려요? 뭐 하게 한다? 주님의 저 증인이라는 말이 바로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낼 때 주님의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름이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권능 곧 파워를 성령이 임하시면 얻게 됐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강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뭐 얻게 했죠? 힘을 얻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더니만 그가 뭘 얻었어요? 힘을 얻었잖아요. 단편적으로 보자고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권능인 거예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권능이 되는 거예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힘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깜빡깜빡. 그런데 짜증은 내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놀랬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그럴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구조가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는 바로 그 구조. 이 사람의 아무것도 없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 그에게 뭐가 되어버렸다? 힘, 곧 권능이 되어버렸다. 첫 번째, 이 권능의 실체가 뭔가 봤더니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 얘기를 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니. 여기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 사람을 성하게 온전하게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옛날에는 어땠는데? 걷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했는데 이 사람이 그거 이름을 16절에 있는 걸로 그대로 대답하셔야지. 믿었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앞부분에 6절과 16절에 그래서 기억하기도 좋아요.
6절에서는 그냥 따라서 쫓아서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냥 좋아한 줄 알았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이 뭐 했느냐 하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믿어버렸어요. 그게 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바로 힘, 권능인 거예요. 권능의 실체 두 가지입니다. 이거 많이 아니라 오늘 밝혀진 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 권능의 실체 첫 번째, 그건 예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권능의 실체 두 번째, 그건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힘을 얻은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일어난 거예요. 주여. 요거는 쉬어가라는 사인이에요. 정리되셨어요? 이제는 요걸로 설명 들어갑니다. 이게 주제가 돼요. 4장. 4장이 이 주제가 돼요. 그래서 유독 예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4장 12절입니다. 그 앞에도요,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뭐 이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름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어디보다도 많이 나온다고요. 이유는 앞에 3장의 권능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설명해야 되니까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4장 12절 뭐래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빼도 박도 못하게 인정해버리는 공회 있죠? 공회에 불려가가지고선 베드로, 요한, 그리고 심지어 그 나은 사람까지 4장 17절 18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뭐예요? 위협하여 이후에는 뭘로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왜요? 그놈의 이름만 불리면 일이 터져. 누구의 이름?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뭘 인정한 거예요, 공회가? 예수의 이름에 힘을 인정한 거예요. 됐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의 이름보다 돈의 힘을 믿는 자들이 많아요. 미안해요. 예수의 이름보다 돈의 힘을 믿는 자들은 결과 5장. 아주 기가 막힌 구조를 가지고선 배열을 해버렸어요. 그 이름을 권능으로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자신을 믿는 자 5장 아삽. 아삽이 뭔지 아시죠? 뭐 다 줄여버리는데 뭐 다
다 죽여버리지 말고 줄여버리죠. 뭐 아삽. 내 이름이 최고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아삽이에요. 아삽. 숨은 뜻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숨은 뜻, 더 깊은 뜻, 삽질하네. 왜 삽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공병되기 때문에? 아니요. 이 사람 둘 다 묻히잖아요. 묻고 온 사람들이 또 메고 나가가 또 묻어요. 삽질해가지고요. 삽질에 묻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 4, 5장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하나의 사실. 실상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얘기하려고 하는 본질은 아니에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앞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와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앞에 못 걸었다가 걷게 된 자를 이야기로 마무리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건 성령 충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 하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3, 4, 5장을 한꺼번에 정리할 테니까 나중에 보면 또 읽으시고 영상 올라가니까 영상 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권능 받으셨죠? 그게 힘이지요? 그거 믿으시지요? 그게 힘이시죠? 따라합니다. 튼. 왜 튼튼이 두 개인지 아시죠? 권능이 두 개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튼튼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튼튼한 믿음 뭐다? 그렇죠. 할렐루야. 이건 뭐 다단계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이로 서는 거예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혹시 지나가다가 이 교회는 뭐야? 찾긴 뭘 누가 찾아? 이러면서 혹시 클릭하다가 이 부분에 걸려버린 당신. 다 포기하고 싶어, 다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다가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처럼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바로 당신. 주님이 당신에게 권능과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권능이 되어 당신을 튼튼하게 세우고 일으키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힘을 받아 결국 뭐 하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은 증인은 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 제시된 단어들과 내용들과 문장들을 가지고 짧게 설명을 해보시죠. 예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게 증언이고 그거 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게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바로 저게 교회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인정을 받으면 누가 인정받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요. 이런 대답 쉽게 못 나와요. 훈련받지 않으면 대답 안 나와요. 그 예수의 이름을 계속 드러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뭐 하실까요? 주님 당신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뭘 달라고 또 구할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성령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권능인 거예요. 또 세 번째, 성령이 권능이다.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삶, 곧 증인된 삶이 사도행전 1장 8절 요걸 오롯이 아주 온전히 이루어낸 한 사람 있죠.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한 사람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들어와 성령 임하셔서 권능받고 증인된 사람. 사도 바울 얘기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12장 이후로 13장부터. 왜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저 겪어봤잖아요. 제가 언제 거짓말 하던가요? 답글로 올라오면 안 되는데. 자, 쐐기 박읍시다.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4장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얘기죠. 그 이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또 모일 때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빌기를 당하니까? 아니, 물론 이제 이 이야기들은 이제 그 이후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여기는 지금 베드로하고 사도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빌기를 당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성령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1장 8절로 하면 성령이 임하여 충만하게 됐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권능을 받게 돼 있죠. 그 결과가 뭐라 그랬죠? 그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증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증인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31절에서 어떻게 한 게 증인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해요? 담대히라는 게 바로 권능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죠? 4장 33절입니다. 4장 33절. 사도들이 그러면 이 권능으로라고가 나왔으니까 그 앞에 이미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누구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드러낸 곧 증언이죠. 32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 거 아닙니다.
이거 주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했겠죠. 그러면서 자기 거 아니라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죠. 그러면 32절에는요. 뭐의 결과가 그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죠. 그때 33절로 넘어오니까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여기 구조. 뭘 받았어요? 권능 받죠. 자, 그러면 33절 읽습니다. 시작. 됐죠? 권능으로 성령이 임했고 임한 결과 권능을 받았고 권능을 받아 그것을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랬죠.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 잘 보세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33절 끝에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요거예요. 다시 이어져 갑니다. 보세요. 성령, 임재, 권능, 증인의 삶을 쭉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이 곧 뭐가 돼요? 은혜인데 이 은혜는 뭐라 그랬죠? 이 은혜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은혜예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주님의 은혜로밖에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한다 하면서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이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은 계속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이 구조의 맨 마지막에 뭐가 이제 추가가 된다? 은혜가 추가가 돼요. 정리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34절 그 중에 뭐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대. 아니 말이 됩니까 이게?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바로 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이 은혜, 증인된 삶, 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여러분 문제가 뭐냐 했더니만 맞아요. 성령을 속인 것도 문제인데 제가 이게 명쾌해지면서 놀랐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세상이나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큰 타격을 입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찌되었든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 주님의 이름을 아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저러고도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렇게 돼버렸죠, 지금. 저러고도 가책이 없이 살아가는구나. 야, 어떻게 교인인데 그러고도 그렇게 살아가?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됐습니까, 여러분? 다 뭐예요? 아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하냐면 이 사람은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니까? 마치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인 양 착각을 하면서, 착각이 아니에요. 속이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목에 힘주고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사회에 나가가지고는 엉망진창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삽이에요. 정리되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삶인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것만 있다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이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역시 성령은 어떻게 임하느냐?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죽어 마땅하지만 주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기도에 진짜 감동을 받아서일까요? 아니요. 히스기야에게 뭘 주려고요? 은혜를 주려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너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이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기억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궁궐 앞에 앉아 있다가 해방된 이야기 아십니까? 해방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인정받게 된 얘기. 잠이 안 와가지고 왕이요 서류를 잘 보다가 역사 기록을 보다가 한 번 왕을 살해하려는 엄청난 반역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인정받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필이면 잠이 안 와. 하필이면 고책을 펼쳐. 하필이면 그 장면을 보게. 결국 거기에 모르드게 이름이 나와요. 다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세상은 그걸 홍수가 이마를 쳤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에겐 다 은혜예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 임재, 권능, 증인, 은혜. 이 삶으로 어차피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바라건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으로 행복하고 담대한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